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14절과 15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지막으로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오늘도 그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주의 뜻을, 주의 말씀을 바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롭게 전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죠. 부귀, 영화, 영예, 명예, 건강했습니다.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분명히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인생, 아니 턱 다이아몬드 인생이었습니다. 스페셜 다이아몬드 라이프,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라나요? 그러나 그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흙수저도 아니고요, 버려진 인생,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승자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 그 큰 긴 스펙트럼 그 위치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면요, 흑자 인생이냐 적자 인생이냐 나눌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이 흑자 인생이냐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더하기 인생일까요? 이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해당되는 말로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형통이라는 표현입니다.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영어로 말하면 prosper, 여기서 나오는 말이 prosperity, 번영 또는 번창함입니다. 또는 어떤 번역에는 success, successful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삶, 더하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이 39장도 그렇고 40장의 말씀, 전반적으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더하기 인생, 이게 더하기 인생이 뭐냐, 영어로 표현하려니까 참 애매하더라고요. 플러스 라이프,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라이프, 물론 이제 그 선전하는 데는 뭐 플러스 라이프 그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어떤 인생이 과연 더하기 인생이냐? 첫째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The life that seeks God and His righteousness.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요셉.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단순히 더하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어서 붙인 이름입니다. 요즘도 자녀들 이름 지을 때에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짓죠.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고요.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딸이 줄줄이 나와 있는데 아들 낳고 싶다. 어떤 이름 붙였어요? 수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말순이. 그렇죠? 아들 낳고 싶다. 덕남이. 뭐 이렇게 붙이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아들 하나 더 낳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요, 그 요셉의 가정, 그 가정은요 역기능적 가정입니다. 상담학적으로 말하면 dysfunctional family. 그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에게는 이복 형들이 있었는데 그 이복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 팔려서는 이집트까지 끌려오게 됩니다. 그는 이집트의 황제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던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의 삶 아무리 좋아도 노예입니다. 이후에는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은 가정총무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노예의 신분은 우선 천한 신분이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아는 대로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요셉의 인생은 점점 올라가는 오르막길 인생이 아니고 점점 내려가는 내리막길 인생이었어요. 요셉의 삶을요, 여기까지의 삶을 오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린 시절에는요 아버지가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 옷은 부자가 입는 옷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만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더 시기, 질투,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옷이 형들에게 의하여 빼앗기고 찢어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의 신분을 뜻하는 노예 옷을 입습니다. 그러다가 더 비참하게도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이하게도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대체 형통이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이 벗어지고 시원하게 한번 복수해보는 거 형통 아닌가요?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가 형통 아닌가요? 여기까지 보면 요셉의 인생이 더하기 인생이 아니고요, 그냥 망해가는 인생 같습니다. 적자 인생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분명히 그 삶은 확실하게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셨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터무니없는 그 모함을 해서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앞부분까지 있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 없으니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은 앞뒤 내용을 읽어보세요. 19절 끝부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히브리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히브리에서 화를 얘기할 때는 코를 얘기합니다. 코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거는 감기를 가리키는 얘기인데 우리말로 하면 곧불 난 것인데 불이 코에 확 붙었더라. 얼마나 화가 났든지 코에 불이 붙듯이 그것을 경노했더라.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심히 노하고 난 뒤에 취한 조처가 뭡니까?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오게 두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옥에다가 그냥 가두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회의 기준에 의하면요, 보디발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바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는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아마 요셉이 분명히 나 억울합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 정말 억울해요. 이전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했을 때도 애걸복걸 했어요. 그 이후의 내용 형들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성경에는 기록이 잘 안 나와 있지만 살려주세요 형들에게 말하는, 여기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는요, 보디발을 생각해요. 10수년의 세월 지켜봤는데요, 요셉처럼 이렇게 인격이 바로 된 사람이 없었으니까 순간적으로는 화가 나도 아닐 것이다. 아내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글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은, 이 신약은 잘 믿지 않으면서도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글에 보면요, 보디발에게 딸이 있었대요. 참고로 얘기를 해봅니다. 그 딸의 이름이 아스낫이라고 하는데 아버지에게 맹세하면서 요셉은 이노선트합니다, 무죄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그 만들어낸 얘기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가져다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제사장 보디베라라. 왜 유대인들이 같은 사람으로 보는가 하니까 사실은 보디발이나 보디벨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근데 믿기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렇게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코멘타리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해석서가 있는데 그 해석서를 가리켜 오래된 해석서인데요, 미드라시라고 말합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요, 20절을 매우 흥미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그냥 잡아 옥에 가두니, 이것을 갖다가 코멘타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디발은 직접 요셉을 감옥으로 데려갔다. 이것은 그가 그 히브리 청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또 그것은 그가 그의 아내의 고소를 믿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요셉, 내가 너를 처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일상적으로 바람피웠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행동을 못 본 척 했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참 유대인들은 희한한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뭐 추측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성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요셉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니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암시적으로나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란요,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왜 요셉의 이 스토리, 인생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저자의 의도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실수와 범죄와 여러 가지 온갖 업무 술수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며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 개인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요, 어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려와 호의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생활을 할 때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애매하게 사람들에게 또 미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억울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배려와 호의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오해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보면요, 요셉이 실망할 만한 일들이 또 일어나요. 요셉이 이 내용을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해 주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옥에서 풀려날 걸 이게 해석을 해주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사시는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여기 있으니까 나가시면 파라오에게 말씀드렸어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자, 23절은 성경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Remember me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했다고요? He did not remember him. 기억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remember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물론 이후에 이제 모세오경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잊어버렸더라. 하나님이 그를 잊은 건 아니에요. 일전에도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이다.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려야 한다. 잊지 않으면 곤란하다. 미리 나와버리면 총리가 될 일도 없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요셉이 좀 더 있어야 돼요. 때가 안 된 거예요. 잊었더라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청량할 길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대로 온갖 방식을 취해도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서 역사 섭리하시는 거예요. 왜냐? 왜 잊어버리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섭리하신 것은 아직은 요셉이 때가 아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말씀에 요셉의 감옥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아마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요, 요셉의 그 감옥 생활이 이렇게 힘들었다 하는 걸 표현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곳에 있게 되었느냐? 여호와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정말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련이었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그의 감옥의 기간은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를 그곳에서 계속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요셉의 입장에서 설명한다면요,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God-centered life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때에는 모세오경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아직도 없었어요. 하지만은요, 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 것은 하나님에게 양심의 법을 통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유혹받을 때도 하나님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꿈을 해석해 줄 때도 하나님이 해석해 줍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이 제국의 황제였던 파라오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 속에 있든지 간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처지 속에 있든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에도요, 하나님 중심의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돈, 명예, 세상적 출세 중심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하기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적자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결국은 더하기 인생입니다. 이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그 잭 그레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라디오를 종종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는 가운데 한 분은요, 그 faith,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말을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faith, F-A-I-T-H. 그분이 라디오를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F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F는 facts, 사실, A는 affirmation, I는 internalization, T는 trust, H는 hope로 기억해라. 즉 믿음은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affirmation, 확인하고 확정해라. 그리고 확정된 것을 내 속으로 internalization, 내면화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trust해라,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true hope,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에 동의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다보고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더하기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더하기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지난주도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The life that ministers to others with the wisdom and gift given by God. 요셉은 바로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서 주인 잘 섬겼습니다. 사람들 잘 섬겼습니다.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4절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 친위대장이요, 보디발인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요셉이 바로의 두 전직 장관을 전담으로 섬기게 된 것 결코 우연 아닙니다. 이 친위대장의 입장에서는 요셉에게 두 전직 장관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부탁한 거예요. 요셉이 적임자라고 여긴 기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옥중 죄수를 다 맡긴 것처럼 이번에는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에게 특별 죄수들을 섬기도록 명령한 거예요.
요셉도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럼 매일 자신이 섬기고 있는 두 전직 장관의 얼굴을 살피면서 그들이 염려가 없는지 걱정거리가 없는지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그들을 섬기죠. 꿈 해석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얼굴을 봤다라고 되어 있죠. 7절 말씀에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느 아침에 갔더니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느니라. 얼굴을 봤더니요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당시에 꿈은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꿈을 꾸었는데 이게 특이한 꿈이다.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물었잖아요.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꿈 꾸었는데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분명히 의미가 있는 꿈인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날 여러분이 꾸는 꿈은 개꿈,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revelation, 계시. 구약의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서 이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사용하신 계시의 수단.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41장 25절에 보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이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이신 거예요. 계시의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다른 사람들의 꿈은 잘 해석해 주면서 자기 꿈은 왜 해석을 못했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왜 그럴까? 자, 1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 가지고 청년들이 꿈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될 비전을 가진 게 아니에요. 꿈을 꾸었는데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데 뭔지를 잘 몰라요. 여기까지. 그랬더라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나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청년들은 비전을 가지고 드림을 가져야 합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꿈은 해석하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했을까? 성경에 보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 개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자기도 꿈꾸고 왕의 꿈도 해석해 주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잖아요. 낮아질 때에 잘 섬긴 사람이 높아져서도 잘 섬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낮을 때는 잘 섬긴 것 같은데요, 높아지면요 아나무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 스토리를 보면요, 인생을 보면요, 노예로 있을 때도 잘 섬겼고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파라오 다음 가는 자리에 앉아서도 파라오를 잘 섬기고 이집트 백성들을 잘 섬기고 나중에는 자기 가족들,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의 가족들까지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면서 다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집트와 주변 나라들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구원자로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얼핏 보면 예수님의 생애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극히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내어놓으셨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인생은요, 섬김받는 인생이 아니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인생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돈만 베푸는 게 아니고 사랑, 배려, 도움, 격려, 다른 사람을 북돋워 주는 것, 이것이 섬김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을 잘 유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이 사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요셉이고요, 모세이고, 신약에 말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요셉 같은 인물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돈을 잘 벌게 되었다고 하십시다.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잘 되는 목적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게 된 것은요, 내일이 레이브 데이였기 때문에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일.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그 일, 빨리 나가보고 싶었지만은 그 일도 열심히 한 거죠. 노예로서의 그 일도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여기 와 있냐,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 하면 스스로 인생을 탄식하고 또 한탄하고요, 스스로 자기 신세 타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하여서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한 곳에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걸 맡기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하라. 죄 짓는 일이 아니면, 신앙 양심에 그리끼는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개개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귀하게 여기세요. 어떤 분은요, 평생을 남편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란데, 그냥 남편 내가 종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섬겨야 되느냐,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섬기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일에 그렇게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십시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 성경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평가하는, 성경이 평가하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하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